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하늘의 사건과 풍랑 속에서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제자들에게 바다 위로 걸어오신 초자연적인 사건과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치유의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열광적으로 팬덤을 형성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심지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육적인 양식, 썩을 양식보다는 생명의 양식, 영생의 양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분위기가 싸늘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도표를 하나 띄워주시면 이 도표를 보시면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 이렇게 동사가 먹고 마시는 게 나오죠. 먹는 것은 살이고 마시는 것은 피죠.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겠다 나왔어요. 6장 54절에 나오죠. 그런데 6장 55절에 또다시 내 살과 내 피가 나옵니다. 그리고 56절에 또다시 내 살과 내 피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53절부터 그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어떻습니까? 첫 번째 영생을 가지고, 두 번째 다시 살아날 것이고, 세 번째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겠다. 성령이 내주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역사가 축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혹시나 헷갈릴까봐 주님께서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그래서 54절과 56절에 똑같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똑같잖아요. 나머지 결과는 영생을 가졌고 그를 살릴 것이며 그리고 성령이 내주하실 것이다. 이러한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들은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66절을 보시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과대망상인 것 같다. 생긴 거는 안 그렇게 생겼는데 말하는 거 보면 좀 이상하다. 머리가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떡 만들 때까지만 해도 뭔가 좀 있는 것 같았는데 자꾸 하늘에서 살아있는 산떡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거 보니까 저 좀 과대망상이다 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심지어 제자들도 떠나가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만 생각하지만 12제자 말고도 제자가 있었어요. 그 제자들도 떠나갔습니다. 그때 이 6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제 제자들에게 12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갈래? 너희도 가려느냐 묻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의 마음은 굉장히 너무 고독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친하게 지냈던 사람 중에 하나인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시는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서 이별의 슬픔 그것으로 인해서 우시는 장면이 나온 것처럼 예수님은 인간이셔요. 그래서 다 떠나가는 거예요. 사람이 이 땅에서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제자들에게 12명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갈래? 참으로 쓸쓸한 말씀이십니다. 너희도 갈래? 그런데 예수님은 더 놀라운 것은 70절과 71절에 보면
71절에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시니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예수님의 쓸쓸함은 예수님을 팔자가 거기 있다는 것이에요. 그 12 중에 또 안 떠나요. 이런 사람은 또 끝까지 안 떠나요. 예수님은 너희도 가려느냐 말했을 때에 쓸쓸한 이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고요. 그 중에 배신할 사람조차도 함께 있는 장면을 봅니다. 한편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우린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쓸쓸함과 고독함이 묻어나고요.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의 믿음의 한계가 나와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는 신본주의와 인본주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 있는 반면에 인간 중심의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 중심의 믿음은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이성을 중심으로 믿는 것이에요. 철저하게 자기가 중심이 된 신앙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의 믿음은 하나님과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행동하고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 중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를 비롯한 거의 모든 사람들은 영적인 진리를 선포하였을 때에 그들은 알아듣지 못하였고 수군거렸고 어렵다고 말하고 떠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한계입니다. 인간적인 믿음의 한계가 여기 있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믿음이 내 머릿속에서 인정이 돼야 믿는 거예요. 좀 내가 이해할 수 없으면 우리는 안 믿으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습니다 할 때 이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냐, 성령의 뜻이냐, 여기에 믿음이 기초되어야 하는데 그 기초가 인간적인 판단과 인간적인 선호도의 믿음의 기초를 두면 믿는다고 하기는 하는데 헷갈리는 경우가 있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헷갈려요. 오늘날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 이 말이 얼마나 비논리적이고 비성경적이고 비신앙적인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마치 깨어있는 사람처럼 성도처럼 느껴지는 시대에 우리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가나안 성도라 그래요. 가나안 성도 잘 아시죠? 가나안의 반대는 안 나가라는 단어예요.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그냥 안 나간다 말할 수 없으니까 가나안 성도라고 해요. 교회 안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가 싫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인본주의적이고 위험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교회와 주님을 분리시키는 것은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자신의 피를 바쳐서 오순절날 교회를 탄생케 하셨고요. 이 교회를 끌고 가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 교회를 끌고 가시고 주의 많은 종들이 교회를 세워나가 교회를 오늘날 듣기 너무 좋아요.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 듣기 너무 좋은데 이것이 얼마나 비성경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신앙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이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처럼 인본적인 믿음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제1장 1조를 어제 보았는데 거기 보면 1장 1조에 있는 표현을 보면 주님은 여러 시대에 다양한 방식으로 그 다음 단어가 자기 교회에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신의 뜻을 선언하기를 기뻐하셨다. 주님은 여러 시대에 다양한 방식으로 그 다음에 뭔가요? 자기 교회에 자기를 계시하셨다. 주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어요.
주님은 이 교회의 모든 관심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는 사랑하는데 교회는 사랑하지 않는다. 얼마나 비논리적이고 성경적이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것이 먹혀 들어가요. 그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아. 교회 가지 마. 이제부터는 집에서 성경 읽어. 성경 읽는 거야. 집에서 무슨 교회 가는 거야. 성경 다 읽고 혼자 은혜 받는 거야. 유튜버 성경 계속 설교 틀어놓고 은혜 받게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1장 1조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주님께서는 교회를 더욱 견고하게 세우고 교회를 더욱 견고하게 세우고 주님은 교회를 더욱 견고하게 세우고 교회를 더욱 위로하기 위해서 동일한 진리 전체를 기록하기를 기뻐하셨다. 성경을 기록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고 더욱 교회를 위로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가 귀한데 오늘날 이렇게 이러한 위기는 교회의 위기이면서 또 한편으로 신학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신학을 너무 모르고 그러니까 교회를 그냥 우습게 여기는 거죠. 여러분 참된 믿음은요. 인본주의에 기초한 믿음이 아니에요. 내 생각, 내 이성에 내가 동의돼야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믿음이라는 단어를 붙여서는 안 됩니다. 내가 동의돼서 내가 이해가 돼야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믿는 게 믿음이에요. 진정한 믿음은 세 가지를 이거 꼭 세 가지다 이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외우고 싶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과 은혜 세 가지를 놓고 보시면 돼요. 진정한 믿음이란 내 생각과 내 이성과 내 경험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믿음, 성령의 역사에 기초한 믿음,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은혜로 생긴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나 내 이성이나 내 경험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성령의 역사에 기초하며 은혜에 기초한 믿음이 참된 믿음이고 이러한 참된 믿음을 가지면 고난이 와도 아무리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것은 자꾸 기준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내 기준으로 보니까 계속해서 흔들리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믿음이 무엇일까?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인간 중심의 생각을 버리고 그냥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에 베드로의 놀라운 고백이 68절에 나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에 대해서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의 고백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69절도 마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알고 알았사옵나이다. 베드로의 고백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베드로에게 어떤 이런 고백이 나왔을까? 이해가 안 됩니다. 68절, 69절이 베드로의 고백인데요. 베드로의 고백을 살펴보겠습니다. 68절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여란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주여 주께 나오고요. 69절에도 보면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알았사옵나이다. 주라는 단어가 68절에 2번, 69절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주님이란 단어는 신약 공동체에서 신앙을 고백할 때 쓰는 핵심적인 표현입니다. 우리도 주여 삼창하잖아요. 주여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호칭이 아니라 당신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는 신앙을 고백하는 표현이에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주여란 표현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상하리 만치에 다 떠나는데 베드로의 고백 속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습니다. 주는 거룩하신 자인 줄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기본적으로 주님이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신약 공동체의 핵심적인 신앙 고백인 주여란 단어,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주님이라 그냥 너무 가볍게 부르죠. 그러나 주님이란 단어는 나의 삶 가운데서 나의 삶을 끌고 가시고 나는 주님 앞에 종이고 나는 주님 앞에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나의 입장입니다. 이 분명한 고백이 주님이라는 고백입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의 고백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다는 말을 합니다. 베드로는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고백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고 나서요.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배반하였고요.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저주하였고요. 그리고 도망갔고요. 그는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간다 하면서 피신가고 두려움에 떨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와 같이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인간적인 믿음, 육신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때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했지만 주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런 고백을 하였던 베드로였지만 실제로 보면 베드로는 아주 뻥만 세고 도망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는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렸을 때 왜 달려야 하는지 십자가에 달리시면 안 됩니다 하고 죽으시면 안 된다고 때를 쓴 것이 또 베드로예요. 십자가에 달렸을 때 저주한 것도 베드로고요. 도망간 것도 베드로예요. 그렇지만 그는 이런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언제 이러한 바른 믿음을 가졌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이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때야 비로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놀라운 고백은 우리가 이미 잘 압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 도표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에 베드로의 고백은 놀랍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베드로는 지금 자기 얘기가 자기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너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께서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22절에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사람의 일, 육적인 것을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사탄의 일이에요. 사탄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막 굉장히 이성적인 것 같아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이 베드로의 두 가지 모습, 이 시차는 금방이에요. 금방 이랬다 금방 저랬던 베드로. 이를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얘기했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주님이 말씀하셨죠. 오락가락해요. 베드로는 육적인 믿음과 영적인 믿음 사이에 오락가락하고 있어요.
널뛰기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도 동일해요. 예배드리고 설교 듣고 깨달을 때는 확실하고 기쁘고 기도할 때는 승리한 것 같은데 기도 끝나고 나가면 육적인 믿음 앞에서 흔들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교회 와서 섬기고 책임도 지는데 마치고 돌아갈 때 되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뭔지, 예배 드린 게 내 모습인지 아니면 나가서 화내고 있는 것이 내 모습인지 자기도 헷갈려버리는 거예요. 어떨 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이렇게 말했는데 어떨 때는 한없이 어떻게 그렇게 바닥을 기고 있는지, 어떻게 그렇게 밑바닥에서 막 처절하게 아파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이 없이 널뛰기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베드로의 고백 오늘 68절 69절에 보면요. 주여 주님, 나의 주님으로 고백해요. 우리가 주라는 것은 지금이나 뭐 주여 주여 하지만 당신은 주는 로마의 가이사라밖에 없어요. 로마 황제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나의 주라는 고백은 순교를 각오한 고백이죠. 당신은 나의 주님이다 고백했죠.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죠.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은 69절에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알고 알았사옵나이다.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의 이 고백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숙제를 하나 내드릴게요. 베드로는 사고를 이렇게 치면서도 꼭 표현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시요, 또 68절에 주는 뭐라고 나와 있잖아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다. 이렇게 주란 표현을 아주 열심히 쓰고 있어요. 베드로는 사고 치면서도 이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숙제는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표현할 때는 뭐라고 표현했을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사고를 치면서도 그 마음속에 주여 나의 주여 주님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과연 예수님에 대한 호칭을 뭐라고 말했을까? 사실 제가 확인해 보지 않아서 숙제를 해드립니다. 확인해 보시고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베드로의 고백은 분명해요. 주님이란 표현을 상습적으로 매번 쓰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주님으로 믿느냐 보면 또 안 믿어요. 모른다고 하고 배반하고 나는 저주까지 하면서 널뛰게 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꼭 표현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나도 모르는 고백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한 고백이 아니에요. 이를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나는 몰랐어요. 모르고 그냥 기도하는데 내 기도 속에 성령이 내 기도를 끌고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도를 돕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눈 감고 기도하는 것이 내 모습인가, 눈 뜨고 나가는 것이 내 모습인가 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옛날에 교회 와서 행설수설하던 것까지도 다 들어주신 기도가 있을 줄 압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냥 행설수설했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베드로가 그때는 몰랐어요. 바요나 시모나, 주님이 베드로의 풀네임을 다 불러줬어요. 바요나 시모나, 이를 알게 하는 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우리가 행설수설해요. 가끔은 기도하는데 모르겠어요. 헷갈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를 돕고 계시는 거예요. 은혜 중에 다시 은혜예요.
찬송할 때 눈물이 나고 감격이 막 터져 나옵니다. 그런데 나가면서 나는 뭔가, 나는 지금 바르게 가고 있나 막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쁘게 받으시고요. 베드로를 교회의 판석으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네 번째 고백이 69절에 나오죠. 주여라는 고백했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이 고백을 세 번째 했고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다 같이 읽어볼까요? 믿고 알아서. 여러분, 이 순서가 중요해요. 알고 믿었습니까? 믿고 알았습니까? 믿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로, 일반 은총으로, 우리의 주어진 이 머리로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배웠던 일반 계시의 불충분성이에요. 우리 머리로는 하나님을 할 길이 없어요. 단지 이거는 분명히 누군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알 길이 없어요. 새, 까마귀, 참새, 바다의 그 수많은 어종들, 하늘의 그 많은 새 종류들, 그리고 수많은 짐승들, 이거는 도무지 누군가 놀라운 신이 있지 않으면 알 길이 없다. 그까지예요. 하지만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건 구원에 이르기는 알 수 없어요. 일반 은총의 한계예요. 알고 믿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어떻게 다 알아요? 우리는 다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모르는지 우리는 너무 몰라요. 아는 척 하는 게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저는 우리 선생님도, 우리 의사 선생님도 여기 계시지만 사람의 몸이 얼마나 신비로운지, 신기하고 신비로운지 사람의 몸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뭘 하나 잘못되면 어디가 터질지도 몰라요. 우리는 단지 통계를 가지고, 객관적인 경험적인 통계를 가지고 이러면 이럴 것이고 일반적으로 이렇구나. 그런데 변수도 늘 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뭘 하나를 다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을 보면서 뭔가가 있구나. 뭔가가 있구나. 그까지예요.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경험적인 것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믿으니까 알아지는 거예요. 믿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때부터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가 창조된 것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이 이 지구에 70억의 인구가 있는데 쌍둥이도 부모는 알아보는데 어쨌든 이 얼굴이 다 달라요. 70억이 다 달라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천지 창조를 본 사람이 없고 인간 창조를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것을 믿으니까 그 후부터 모든 것들이 이해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서 내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그분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분을 믿으니까 성령이 할 수 없는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으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믿으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원론은 성령론으로 우리는 봐요.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에서 성령을 받아야지 말씀이 해석되기 시작해요. 참 믿음은 말씀으로 난 믿음이고요. 성령으로 난 믿음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이 참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질 때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할 때 모든 것이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어떤 어려움과 시험과 난관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주님을 믿습니다.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나가서 또 헷갈려하고 또 사고치지만 큰 틀은, 언제나 큰 틀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주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 성경에 보면 70절과 71절은 사실 여기 꼭 있어야 되나 생각해 볼 때 없어도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는. 그런데 요한은 이것을 여기 넣었어요. 70절과 71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탈 자다. 가룟 유다 얘기를 합니다. 앞에는 68절과 69절은 베드로의 노란 고백 얘기라고요. 이 뒤쪽에는 가룟 유다의 얘기를 슬쩍 집어넣었어요.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 아래 하나님의 택한 사람의 얘기와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엄연한 현실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방황하면서도 주여 이러면서 오는 거예요. 주여 하면서 운전하고 오면서 교회 들어오기 전까지 입에서 막 쌍욕하다가 들어오면서 주여 하면 또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한번 또 기도하자 또 들어오는 거예요. 씩씩거리면서 그냥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나의 주라는 게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 tan근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때론 사고치고 헷가닥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그러다가 또 들어가자 하면서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중심이 거기 없었어요. 언제나 유익을 찾고 이익을 찾고 끝까지. 가룟 유다가 머리가 좋은 게요. 빨리 떠났어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끝까지 안 떠나요. 뭔가 있나 싶어 끝까지 따라가 봤는데 뭔가 없었어요. 끝까지 없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가 있고요. 버린 자가 있어요. 선택과 유기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은근슬쩍 요한은 끼워넣으면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놓고 보면 근본적으로 주에 대한 고백이 있는 거예요. 사고쳐도 고백이 있는 거예요. 우린 너무 윤리적으로 봐요. 착하게 살아야 돼. 교인이 착하게 살아야 돼. 착하지 않은 게 저기 무슨 교인이라고, 성도라고. 그러면서 너무 도덕적으로 봐요. 착하지 않으면 나쁘고 착해야 돼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니까 교인들이 사고치면 저것들이 무슨 교인이라고 막 비난을 하고. 우리는 오락가락해요. 오늘도 설교 마치고 나가면서 또 헷가닥 할 수 있어요. 우리 늘 헷가닥해요. 헷가닥 하면서 우리는 하나 분명해요. 분명한 것 한 가지. 당신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 분명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자기를 찾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리고 베드로는 분명히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여전히 실수 많이 하고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고 떠나버렸던 것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고 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더 이상 방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생의 증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동일하다고 봅니다. 헷가닥하는 것은 우리 본업이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 변하지 않는 것, 분명한 것, 나의 주와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 그 고백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실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확신했어요.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68절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 믿고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기 때문에 믿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다 알기 때문에 믿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도 잘 몰라요. 헷갈려요. 우리는 넘어지고 불순종할 때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 믿고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했지만 그 나라가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알았습니다. 알고 믿은 거 아니에요. 내가 알고 믿은 것이 아니라 믿고 알았습니다. 오락가락하지만 분명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말도 변했고요. 신앙도 진실해지고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살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예수님께로 보낸 증거이고 내 안에 영생이 있는 증거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께 보내셨고 예수님은 나를 우리들을 향해서 내가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다 똑같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보였어요. 그러나 그들의 속은 달랐어요. 가룟 유다는 자기의 유익과 돈을 생각하였지만 베드로는 갈팡질팡하는 그 중심에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있으면 희망이 있어요. 널뛰기 하고 때로는 생각 밖에 놀라운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 중심에 분명한 것은 나 돌아갈 곳이 있고 내 마지막 소망이 예수님께 있음을 알고 주님이 끝까지 돌보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희망이 있어요. 우리는 그 이후에 베드로의 모습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는 나중에 떠났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를 찾아가셨어요. 끝까지 찾아가셨는데 요한복음 21장에 갈릴리 바다까지 찾아가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다시 묻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묻습니다. 또 한 번 더 묻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끝까지 가서 그 고백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문제가 많아요. 우리 알맹이 문제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 속사람, 내 속사람만큼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처럼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도 중요하고요. 차도 중요하고요. 사는 집도 중요하고요. 모든 게 다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건강도 중요하고 자녀도 중요하고.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선순위예요. 이 모든 것들은 액세서리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보물인 줄 알고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보물인 줄 알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노력하는 것이 가장 귀한 보물이고 우선순위입니다. 그리고 돈도 있어야 하고요. 차도 있어야 하고요. 차와 집과 뭐 이런 것들이 우선순위가 되면 순서가 바뀌면서 사람이 힘들어져요. 그러므로 절대로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가면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우리의 마음이 늘 헷갈리고 늘 방황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주께로 정해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요. 우리는 늘 널뛰기 하는 신앙을 살아가고 있어요. 오락가락해요. 그래서 우리는 자주 약 먹어야 돼요. 약 먹을 시간이 돼야 돼요.
오락가락해요. 그냥 왔다 갔다 해요. 널뛰게 하는 신앙이 내게 있음을 아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나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주위의 사람도 헷가다 가는구나.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위의 사람이 헷가다 갈 때에는 비판하고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은 지금 약 먹을 때가 됐구나. 이래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널뛰게 하고 있구나. 널뛰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을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널뛰는 시간이 다 달라요. 그래서 널뛰는 시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 기도해 줘야 돼요. 서로 위해주고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분명한 것,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은 나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심을 고백하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는 나의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이 고백하면 반드시 우리는 살아납니다. 이것 가지고 있으면 널뛰기 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하셔도 돼요. 그러나 흔들리는 일은 없습니다. 주님이 잡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우리의 속사람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향해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